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인 보물 얘기가 나오고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또 뭐 헌금하라는 그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채널을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져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물질에만 이렇게 국한되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째째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협하신 분이시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뭔 사건이 터지면 그 끝을 끝까지 추적해 가면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돈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터지면은 대형 사고야. 대형 사고인데 이번에 한국에도 무슨 뭐 성범죄 여러 가지 일어났지만 그 끝에 가보면은 돈이고 그 돈을 이용하여 뭐 여러 가지 쾌락을 추구하고 뭐 이런 것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사기를 쳐도 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나가.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돈이야. 우리 소시민 같은 사람들은 당장 100불에도 달달달달 떨어. 그러니까 거기에 100억 그러면은 이게 숫자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머나먼 얘기지만 아무튼 그런 그 세상은 이런 돈에 관련되어 가지고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유명한 그 운동선수나 또 연예인들 보면은 그 연봉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죠, 진짜. 그래서 세상에는 그런 것이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은 뭔가 자기도 이렇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돈만 많으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강남이 개발되기 전에 거기 논이고 밭이었잖아요. 근데 거기 개발이 된다니까 거기에 논 가지고 있던 사람, 밭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 땅을 팔면서 갑자기 부자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졸부라고 그러잖아요. 졸부. 그러다 보니까 집도 큰 거 짓고 살아.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허벌판이야. 그러니까 집에 그 잘 사는 사람들처럼 또 뭘 이렇게 지식적인 사람들, 뭔가 이렇게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집에 가보면은 막 책장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와가지고 서점에 가서 책 좀 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책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랬다잖아요. 그게 뭔 얘기예요? 그냥 그 책장째 통조리 집에 갖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쫄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은 자기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돈이 많으면은 마치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을 만한 곳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 그러니까 한국에 나오는 요즘 그 얘기가 뭡니까? 한참 나왔던 얘기가 갑질한다잖아요. 갑질. 막 있는 거,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갑질의 단계를 넘어, 이거 돈의 단계를 넘어서 뭔가 조금 가지고 있고, 뭔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특출하다면은 그거 가지고 괜히 그냥 자랑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괜히 뽐내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물질이 횡행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재물관,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냐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에요. 이 물질이 나오니까 지금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돈이 있으라 그래요, 없으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돈 많은 사람들 많아요.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때 물질로 부어주잖아요. 신약시대에도 그 물질로 인해 그 쓰임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걸로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사역도, 선교 사역도 물질이 없으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얼마나 필요하냐는 거,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근데 또 한 부류의 또 생각은 물질을 너무 가지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타락해지고 그리고 그 주인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물질에 매여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정말 돌같이 여겨야 될 정도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도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고 주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물질이 참 요망한 거예요. 없으면은 있어야 되고 있으면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이 물질 관리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물질관은 그런 것 같아요. 그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진실하고 신실되게 정직하게 버는 물질은 누가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도 있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버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또 어떻게 쓰느냐가.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져야 되느냐를 넘어서 오늘 그 19절에서 21절까지 읽었던 본문 말씀 중에서 단어가 중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무슨 단어입니까? 보물. 그래서 19절에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조문과 동력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또 두 번째 20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뭡니까? 보물인 거예요. 보물. 자, 그러면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보물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시간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각설하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신앙생활의 우리의 중심이 안 드러날까? 이게 언제는 드러나요. 왜냐하면 전도서에서도 말씀 나왔지 않습니까? 너 선악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이 드러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는 반드시 이겨. 반드시 정의는 이겨. 언젠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옳고 그러면 명확히 구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내 마음속에 숨겨둔 이것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알지 못하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런데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드러난다니까요. 우리의 믿음도 드러나요. 이게 내가 이게 뭐 그냥 믿음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맨날 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의 믿음이 드러나고 정말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믿고 있느냐는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일 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지금까지 경제적으로도 어렵다 그래요. 앞으로도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나의 중심이, 나의 그 믿음이 드러난다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 감출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꽁이 풀 속에 자기 머리를 숨긴다 그래요. 꽁이 급하면은 어떻게 해요? 풀 속에다 머리를 숨긴대. 그럼 자기 엉덩이하고 이거 다 나와 있는데 머리만 숨기면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어. 그게 얼마나 좀 아둔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만 몰라. 나만 잘하는 것 같아. 나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고, 나만 정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근데 그것을 자기가 감추려고 암만 애를 써도 감춰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가시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서 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보물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보물이 무엇입니까? 보물이 뭐냐고요. 보물. 근데 이거를 잘 추구해 따라가 보면은 보물인 자기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하실 때 가장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대로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교제가 됐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에덴에 뒀는데 그만 뱀이 와가지고, 사단이 들어간 뱀이 와가지고 그 하와를 유혹을 해요. 그래서 범죄하게 됩니다. 근데 범죄하게 된 그 결정적인 게 바로 뭡니까? 교만 아닙니까? 교만이 어떤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천사의 타락이 뭡니까? 자기 교만한 거 아니에요. 예? 북극성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이거 교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영광을 받겠다는 거예요. 왜 당신만 신입니까? 왜 당신만 영광을 받으십니까? 나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신명기 6장 5절에 인간이 가져야 될 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의 모든 것 다 중심이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렇게 하지 못해요. 왜? 우리 마음에는 내가 먼저라니까. 그래서 죄진 인생은 자기가 우선이야. 내 중심이라니까요. 자, 내가 물질을 귀하게 여겨. 물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갑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나 사랑인 거예요. 내가 어떤 지식을 많이 가지려고 그래. 결국에는 누가 더 높아지려고? 나예요. 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죄진 인생은 누가 보물이냐? 자기가 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내가 보물이 되어져서 나를 위해서 땅에 쌓는 거야. 땅은 뭡니까? 땅은 이거 묵상하다가 갑자기 지옥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 지옥이 한문으로 어떻게 쓰죠? 땅지자 쓰잖아요. 땅지자 가둘 옥이란 말이에요. 땅에 갇힌다는 거예요. 그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진 인생은 지옥으로 들어가 버려. 땅의 것만 생각해. 세상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죄된 인생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보물되어 자기를 위하여 땅의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우리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우리는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하늘의 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내 인생은 내가 보물되어서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에는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37절. 여기 하나 더 들어가. 마음을 다하고 뭘 다하라래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플러스 목숨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지 말고, 너를 사랑하는 것은 땅을 추구하는 거야.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지음받은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뭐라고 지음받았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의 찬송하기 위해서. 자, 보십시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43장 21절.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참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았구나. 이게 이 정도가 아니에요. 7절 한번 봐요.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누구를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돼. 영광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이 땅에서 비칩니까? 하늘에 비춰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 함으로 내가 보물이 돼요. 내 자녀가 잘 돼야 돼. 내 자녀가 잘 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또 내 남편이 잘 돼야 돼. 내 아내가 잘 돼야 돼. 내 사역이 잘 돼야 돼.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물이 되어서 내가 땅에다 자꾸 쌓는 일들은 그 지옥 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문제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불신자들에게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건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졌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증오하지, 싫지, 밉지. 그러니까 우리까지도 미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거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 왜? 하나님을 인식을 하니까.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서 컴퓨터로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 가지고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이 전화기로, TV로, 인터넷으로, 컴퓨터로 예배드리는 그곳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잠옷바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드려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다가 부엌에 가서 뭐 가져오고 커피 마셔가면서 그냥 편하게 영화 보듯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예배 자세나 우리의 삶은 땅의 것을 지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쌓아도 있지 않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땅에다가 지금 쌓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무엇에 바쁩니까? 무엇이 더 우선입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끝에 가면 33절 뭐라 합니까? 오직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두지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그래 내가 보물이 되었어. 내가 보물이 되어지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도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 또 까는구나. 또 까는구나. 또 물질 갖고 얘기하는구나.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내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왜 까냐는 거지. 그러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면은 어떤 말을 들으면은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어떤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든가 또 내 안에 뭔가 드러나야 돼. 말씀에. 그런데 그 받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가 돼. 안 받아. 그러니까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또 까. 또 그러네.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고 줬지 판단하라고 주시지 않았어요.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선포되어지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거 갖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따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성경을 보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고 성경을 보는 건 아니겠냐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 어떻게 믿어져? 읽고 믿어지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따라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회개하든가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다치니까. 내가 보물인데 이 보물이 깨진다니까. 지금 다친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 마음과 내 뜻과 힘을 다하여 더 나아가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거든. 자기의 존재는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십시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봐야 돼. 그냥 앞에 있는 걸 보고 지금 눈으로 보십시오. 에베소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 한번 4절 5절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언제?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 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세기 1장 1절 이전 사건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인간 창조 전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존재 그 천사의 창조 전이야. 창세 전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하셨대. 언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일방적인 사랑, 그 크신 사랑,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어. 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단 말이에요? 믿어 안 믿어요? 믿는다고 지금 다 하잖아. 지금 일단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말고 하나님하고 누가 더 알았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 근데 우리 입술로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이거 언제 있었던 일에? 창세 전에 있었던 일이야. 그러면 이게 완료된 거야? 완료되지 않은 거야? 완료됐어? 안 됐어요? 이거 모르고 있다니까. 왜? 우리는 자꾸 시간에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딱 떨어졌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 근데 시간이 없는 영혼의 세계에서 벌써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벌써 계획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했어. 그리고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 이루어진 게 어디 나와? 에베소서 2장 4절. 자, 4절, 5절, 6절. 그 완성된 게 긍휼이 풍성한 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아담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존재니까 허물로 죽었단 말이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 언제 계획된 거야 이게? 창세 전에 계획되어 있어. 그렇게 그리스도하고 성령님이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약속하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도움이 하나도 없어. 관여가 없어. 왜? 창세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므로 또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함께 주님이 부활하실 때 거기에 붙어있어. 그 붙어있다는 의미는 뭐예요? 함께 일으켰다는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접했기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일으켰어. 왜? 연합되어 있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거예요. 그럼 완료야 아니야? 완료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삶을 살아도 개판으로 살면 안 되겠죠. 왜?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변화된 사람이. 그러니까 벌써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내가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보물이 되어서 살아갈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과의 연합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보물은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이 그리스도시냐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 요즘에 신명기를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면서 모압 평지에 있는 광야 2세대, 특별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기 있잖아요. 모세가 아직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제 2세대들에게 앞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라라고 그 율법을 다시 재교육하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율법을 지금 광야 2세대들에게 얘기를 해. 그런데요, 순간순간 느낄 때마다, 그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너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너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했어. 애굽의 그러한 그 권세 아래서 핍박받고 학대받고 압제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어. 누가 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내셨어. 어린 양의 보혈로 문지방에 피 묻혔어.
언젠가 같이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요. 문지박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뭘로 묻힙니까? 에? 우슬초. 그걸로 피를 문에다가 발랐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슬초에다가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에다가 붙이잖아. 입에다가. 양의 문에다 붙여. 예수님이 뭐라 그랬으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러 들어가면 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문에다가 피를 묻혀.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6월절에 보여줬잖아요. 6월절에.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냈어.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믿는 것, 예수 십자가를 보혈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 그걸 적나라하게 얘기한 게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택했잖아요. 우리의 공로나 의지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요. 홍해를 건너. 홍해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어요. 뒤따라오던 바로의 군대와 기병대 다 물에다 수정시켰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누가 만나와 메추라기 위하 반석에서 물이 나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달지 않게 누가 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누가 지켰습니까? 그들이 무슨 일을 했냐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 외에는 없지.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들어가서 만날 니들이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 만날 거다. 내가 싸우리라 그래요.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뒤로 들어가서 내 말대로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창세 전에 이루어진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그거 하나님이 다 하셨군요. 구원을 다 이루셨군요. 오늘도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군요.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고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 너희를 지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는 거 외에는 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물 되어지면 안 된다니까. 나의 공로 1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보물 되어서 내가 만족해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했던 것들을 땅에다 쌓는다니까. 땅에다가 마지막 날에 다 없어질 것, 다 불태워져 없어질 것, 죽어서도 가져가지는 못하는 그곳에다가 지금 쌓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이 땅은 그래서 고라 자손이 반역할 때 뭐가 갈라져요?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너의 보물을 어디다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 보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 두 번째 나오는 20절에 나오는 내 보물은 뭐냐?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거기는 도적도 없어, 녹도 안 쓸어, 좀도 없어. 이 땅의 것은 다 놔도 찡겨놓으면 녹슬어. 돈도 곰팡이 슬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곰팡이 슬 때까지 이렇게 낑겨놓은 건 없는데 하여튼 돈도 녹슬어. 예? 곰팡이 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쌓아놔. 누가 보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가져가냐고. 너 죽고 난 다음에 가져갈 것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너의 보물, 이때 여기에 보물은 누구라고 이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그런 보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보물은 내가 아니라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야.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려니까 내가 그렇게 보물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보물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걸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무슨 조개 있겠습니까? 예?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오직 이거 다니엘서
다니엘서가 12장 3절이 좀 구약이기 때문에 멀리 나오는 거 봐. 예?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러니까 빛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는 다 하늘에 떠 있어. 예? 빛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하는 모든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보물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 되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4장 7절 죄송합니다.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지. 6절에 쭉 읽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뭐라고 표현해요? 질그릇으로 표현해. 질그릇이 뭡니까? 토기. 그러니까 백조 자기, 청자 자기 이거는 유기를 발랐잖아요. 그죠? 그거는 유기라 그러잖아요. 토기는 질그릇은 토기야. 이거는 뭐냐면 진흙으로 구워낸 구석기 시대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때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놓고 떨어지면 쉽게 깨지는 거예요. 그와 같이 투박하고 볼품없는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질그릇 같은데 이 안에 있는데 우리는 심히 어떤 존재입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우리가 한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려고 하고 한만 하나님 앞에 뭘 하고 사람들 앞에 뭘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에 뭐라 그래요?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뭐 수요일날 중보기도도 하고 목요일날 중보기도도 하고 또 금요일날 성경 공부도 하고 뭐 토요일날 모임도 갖고 또 뭐 평일날도 교회 나오십시오. 같이 교제하십시오. 왜 자꾸 그런지 아십니까? 놔두면은 좋을 것 같이. 놔두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마음이라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지향하게 돼 있어요? 땅으로 지향하게 돼 있다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영향력을 받아서 조그만 말씀 멀리하고 조그만 예배생활 멀리하면은 한도 끝도 없이 땅으로 자꾸 간다니까. 죄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글자라도 더 보라고 우리 성경 읽자고 본문 5장씩 보내드리고 저녁에 그래도 읽으면서라도 기도하라고 중보기도 제목 보내고 매일 그래도 한 번씩 보라고 아침 말씀 묵상. 여러분들 볼 때는 그냥 6번 7번 그냥 뭐 똑같은 얼굴 그냥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거를 찍기 위해서 3시간은 노력을 해야 돼. 왜 그렇게 하냐면 왜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조금 들어가 보라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 질그릇에 담았는데 그러면 이 보물이 되어지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질그릇을 안 깨트리려고 그냥 바둥바둥 되면은 심히 부패한 내 마음에 예수가 보물 대신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만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임에서도 불구하고 크리스찬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 제가 어느 거를 읽다가 듣다가 그 생각이 들어요. 나는 목사입니다. 이거 제가 하는 거예요. 또 이글 싫어서 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떤 걸 보고 카피하는 거예요. 나는 목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입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쓰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글을 저것은 거짓 목자입니다. 저것은 사기꾼입니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는 크리스찬을 빙자한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심히 부패한 게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우리는요 자꾸
믿는 사람들처럼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얼마나 거짓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다 속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못 속아. 하나님은 절대 안 속아. 근데 그것을 반드시 드러나게 하셔. 왜? 완료됐잖아요. 네? 완료됐잖아요.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나.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밧세바 강간할 때, 밧세바 그 범죄할 때 안 드러날 줄 알았잖아. 그냥 조용히 끝날 줄 알았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아를 죽이는 모든 과정까지가 아주 치밀하게 얼마나 그렇게 했어요. 그 요압 장군도 그 뜻을 알아가지고 알아서 죽였잖아. 알아서. 예? 아무도 몰라. 누가 알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백주 대낮에 그 아들들로 인해 가지고 자기의 첩들이 아주 사람들이 보는 그 성중 위에서 그렇게 당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다 드러나게 하신다니까. 또 우리는 머리 박힌 꽁처럼 머리만 그냥 있으면 안 들킬 것 같이 이렇게 한다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진짜 가짜 드러난다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도 알아. 누구는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요.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 예? 자기는 뭐 열심히 나눠주는 것 같고 사랑하는 것 같고 다 아는 것 같지?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 다 알아. 왜 속고 있냐고요. 여러분 마귀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속는 자야. 속은 자. 거짓말하는 자고 속은 자. 속았어.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래. 절대 될 수 없어. 자기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스스로 속은 자가 마귀예요. 그 마귀의 영향을 받는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속인다니까. 그래서 속아요. 그 질그릇이 깨져야 돼.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폭로돼야 돼. 폭로. 확 들켜져 버려야 돼. 거기에 마귀가 숨겨져 있어요. 제가 작년에 은혜 받았다가 한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 그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어떤 것들 두려워하고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막 그럴까 하는데 기도하다가 막 말씀 묵상하다 어느 틈에 내 안에 만약에 표현한다면 어디 구석탱이에 아주 그냥 꼬불꼬불하는 그런 집안에 뭐 창고 뒤에 또 그 볏짚 뒤에 거기에 뭔가 하나가 숨겨져 있어. 예? 그게 빛으로 확 비춰지니까 확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거 나의 욕심일 수 있고 교만일 수 있고 탐심일 수 있고 나의 거짓된 자아도 될 수 있고 내가 범죄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들키지 않아야 될 만한 그런 것도 있어. 그거 하나님 앞에 깨져야 돼. 그게 확 드러나야 돼. 그게 확 폭로돼야 돼. 그래 내 진심이 드러난다니까. 그게 깨져야 돼. 어떻게 깨집니까? 예레미야서 17장 10절 보십시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보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누가 능히 아냐는 거예요. 누가 능히 압니까? 10절. 그걸 깨지는 방법은 17장 10절 예레미야서. 우리 한번 찾아보라고 지금 전도사님이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이거 다 찾아보셔야 돼요. 예레미야서 19장 10절. 나왔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십시오.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쌘 것보다 예리해.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있는 거예요. 그 드러나. 누가 알리오마는 심히 부패한 마음을 누가 알겠냐고. 나 외에는 누가 알겠냐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물은 뭐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네 보물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는 네 보물을 너라고 생각한다면 땅의 것, 지옥에 가는 그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정말 내가 보물 삼는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폭로되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말씀으로 폭로되어야 돼. 뭘로? 난 죄인입니다. 난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할 수밖에 없다니까.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은 또 저 말씀이네, 또 까네, 또 저는 그거는 자기를 위한 거야. 자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회개 자리에 나와야 돼. 깨져야 돼요. 말씀으로 날씨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역사가 일어나서 내 안에 가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거짓된 거, 구원받은 것처럼 되어지는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인원이 많은 것도 소용이 없어. 소매교회 지금 얼마 안 돼요. 우리 교회. 그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도 지금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땅의 것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인원이면은 더더욱 하나가 되어야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재밌게,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감사가 넘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예배드릴 수,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지 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각각 소견이 있다니까. 자기 소견이 있다니까. 순종? 어떻게 순종합니까? 보물이 내가 마음이 다치고 내가 힘든데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은 열받는데 이거 깨져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렇게. 삶을 통해서 다툴 때,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힘들 때 내가 깨져야 되는구나.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내가 깨져야 되는 게 뭔가?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보배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 같은 우리 깨져야 돼요. 폭로되어야 돼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